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잘 배우고 또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는데요. 모세, 그리고 바울,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화려합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니까 잘 배웠고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대변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오늘 내용도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풀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풀이에요. 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그 들풀이라는 거예요. 들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육체는 풀입니다. 우리의 젊음은 들의 꽃과 같대요. 젊음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이 찰나이고 한때라는 거죠. 그래서 젊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나는 60이 되어도 젊을 거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윤주자매가 내년에는 30이란 말이에요. 30대 되면 또 달라져요.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진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니까 인생은 늙고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젊음이 곧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 기운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호흡, 바람, 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이 누구의 섭리라고요? 성령의 섭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늙어갑니다. 공평하시죠? 돈은 많고 적고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과거 왕정 시대에 보면요, 왕의 명령은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죠. 그걸 이제 칙령이라고 합니다. 칙령. 그래서 뭐 무슨 낭트 칙령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17대 왕이 효종인데요. 이 효종이라는 사람이 왕자로 있을 때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끌려가서 8년 동안 볼모로 있습니다. 볼모. 이 조선이 말을 안 들을까봐 왕자들을 볼모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종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청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북벌운동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청나라를 물리치자. 체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는데 효종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10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북벌운동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왕의 어떤 명령이나 왕의 칙령도 효력을 잃어버려요. 왜?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아, 나는 몰랐는데요? 용납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을 텐데 이걸 믿질 않아요.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진화론을. 여러분, 진화론이 진짜 사실이라면 지금도 사람 엉덩이에 꼬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계속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중간 과정이 보이질 않아요. 중간 과정. 올챙이가 개구리 될 때 그 중간에 꼬리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성경을 믿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진화론이 있네. 그거 믿으면서 이제 인생 망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해요. 왜? 말씀의 효력이 영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보세요. 엄마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3살짜리 어린애는 자기가 엄마 손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죠. 엄마는 어때요? 엄마가 강한 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누가 구원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놓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3살짜리가 엄마의 손을 놓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니까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언학교도 있어요. 예언학교. 꿈이나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1년 내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은사 체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유혹당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은사는요, 본질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은사는 한때 쓰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아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죠. 왜? 본질이 아니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죽을 때까지 있었느냐? No, 아니에요. 이따 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빌립보서 2장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가 있는데 병든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선교를 돕고 헌신했던 그런 청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잘 안 고쳐주시는, 옛날 같으면 한 번 만지면 나았단 말이야. 바울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은사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은사가 서서히 소진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막 은사가 팍팍 터집니다. 터져요, 이게. 그래야 믿거든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뭘로 동기부여를 받아요? 예쁘냐? 예쁘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데 이 외모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예쁜 거나 안 예쁜 거나 비슷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은사도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보여줘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을 알아버리면 그때는 이게 서서히 소멸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병들었을 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디모데야, 너의 위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 지금으로 말하면 소주와 같은 거예요. 마셔. 네 병을 위해서. 그 과거에 시골 이제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할 때 반주로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경우 있었죠. 그게 건강에 좋기도 하답니다. 많이 마셔도 문제지. 지금 위대한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포도주를 써서라도 건강을 회복해라. 무슨 말이야? 내 기도 약발에 안 먹혀. 그 의미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약을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 본질을 아니까. 디모데한테 강조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본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라. 사도 바울은 계속 본질을 말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층쯤에 올라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뭘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 내가 천국 가서 구름 마차를 타고 돌아다닌다. 이런 걸 간증 안 한다니까요. 본질이 아니니까. 바울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말씀이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약하면 현혹되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약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강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많이 묵상해서 이 시대에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된 이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야 돼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날 때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그런 것도 내다보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남들이 간다고 갔다가도 오고 그러다가 또 발표도 막 다치고. 여러분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근데 이 통찰력이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계속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죠. 항아리에다 만나를 담았단 말이에요. 기념물이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는 만나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옥수수 콘칩같이 생겼겠죠. 달달하고. 그리고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12지파가 계속 아론, 그러니까 레위지파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아론만 선택하느냐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질서를 잡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아론을 사랑한다. 다시는 아론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고 하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는데 이걸 언약궤 안에 또 집어넣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을 때 언약궤 안에 십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8장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것을 의미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어떤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체험.
은사, 기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성난 지팡이는 없애버렸어요. 오직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본질만 남는다는 거예요. 본질.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뿅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보고 영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비석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다 우리 기도원 지읍시다. 기도원 짓자는 거예요. 지금 밑에 내려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다 기도원 지읍시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세요.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이상한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황홀한 경험을 하고 그 자리에 기도원 지으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 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이성을 잃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영원히 직장은 안 다녀도 좋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저도 뭐가 되고 막 하다가 한 일주일 가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출근해야지.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그래 공부해야지. 그래 직장 다녀야지.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정상.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걸 경험했어요.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오늘 죽어도 좋아. 나는 영원히 주부로 살아서 괜찮아. 영원히.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 충만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들자면 축구하면서 이렇게 현란한 드리블을 하는 이제 선수들이 있죠. 왜 현란한 드리블을 치냐면 상대 선수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골을 먹게 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은사와 짜릿한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가 장난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원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마귀가 장난치는 은사가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탁월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듯이 여러 가지.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독교 그러니까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기사와 이적을 베푸나요? 아니에요. 스님들도 한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작두 타잖아요. 무당이 작두에 선단 말이에요. 무당이 칼을 던지면 정확하게 박을 깬단 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 어렸을 때 점 쳤어요. 점. 와, 팍 하니까 마당으로 식칼이 휙 날아가더니 박을 깨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왔나. 아마 저희 어머니 병 고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니까. 무당한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느냐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사와 이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느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사도가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가 있었지만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가 뭐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급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제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속사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도 보면은 영화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속편이 나오죠. 속편은 원래 영화보다 더 좋아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속사도는 사도들의 제자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영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 그 다음에 변증가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있어요. 이 사도 시대는 비상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다시는 사도 시대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사도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 신디 제이콥스, 이 무리들은 100% 가짜입니다. 왜 신사도라는 말을 쓰는지 아세요? 나는 다른 목회자하고는 격이 달라. 나는 목회자한테 안수하는 특별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파이어!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확. 그 태풍이 오면은 그 논에 벼 쓰러지는 거 보셨죠? 확 쓰러져요, 사람이.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앞에서 밀어서 넘어졌는지 아니면 좁아서 넘어졌는지.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를 터치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마음. 근데 이런 잘못된 변질된 그런 복음과 은사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순전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야, 내가 그 교회 갔는데 넘어졌어. 느낌이 어땠어? 아무 느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요,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더 부모에게 잘해야지. 내가 정말 헌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은 거의 100%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저놈한테 보복해야지. 내가 회사를 불질러 버려야지. 이런 감동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성령 봤어? 영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바람인데.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은주 자매가 회사 간 사이에 집에 편지가 와 있어. 편지가 이렇게.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죠? 아, 우체부가 왔다 갔구나. 그런 거죠. 우체부가 왔다 갔잖아요. 편지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분노와 그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분출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걸로. 무조건 뜨거우면 성령의 역사. 아니, 손에 대서 뜨거운 건지 아니면 뜨거운 감자를 먹어서 뜨거운 건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마음도 뜨겁고 여러분 몸도 뜨거우면 정상인데, 여러분 몸은 뜨거운데 마음은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럼 병 걸린 거예요. 이마가 뜨겁고 가슴이 안 뜨고 뭐예요? 감기 걸린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야 돼. 마음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열정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내 안에 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싶은 것이고 내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이 불을 계속 더 이렇게 달궈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은사는 본질이 아니라 보조 수단입니다. 은사는 응급 수단이고 한때 쓰이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했을 때는요, 제가 기도하면 불면증 환자가 다 나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 나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마다 목회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나았는데 지금은 안 되지?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건 말씀이 이제 중심을 잡으면 서서히 소멸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고, 영적인 것들은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젊음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계속 말씀을 말해요. 은사가 임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가 사역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사역할 때. 그렇죠? 머리 잘 쓰는 것도 은사잖아요. 은사. 이거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모든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답이 잊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난다고 현혹당하지 말고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보이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그런 기적을 베풀어 놓고 내가 예수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박태선처럼. 박태선이가 자기가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은사 전하는 사람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오직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하고 계속 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이비 교주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 시간 전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떤 사람한테도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에는 더 놀라운 일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계획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겼던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